할렐루야. 우리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셔서 오셨습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오신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오셨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지금 에베소 소아시아 7교회를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데요. 참 이 땅에서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예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것이 결코 만만치가 않은 것을 우리가 계속해서 느끼고 있죠. 오늘 이제 저희 임원들은요, 매번 예배 전에 30분에 1시 반에 모여서 먼저 기도하고 예배를 준비하는데, 오늘 기도 모임을 하는데 문득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우리 주님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실 때에도 당신의 영광과 당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 오셨지만 그 몸 하나 누일 곳이 없어서 말구유에 누이셨는데, 2000년이 지난 지금 오늘날은 어떨까? 여전히 우리 주님이 가실 곳이 없어서 말구유에 누이시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이 대림절 기간, 우리 주님의 오심을 깊이 묵상하는 기간들입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나를 위하여 오셨던 그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더 이상 말구유에 내팽개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모시고 우리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한 달 그 주님을 더 깊이 경험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한번 나누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8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400페이지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8절에서 29절, 신약 성경 400페이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스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꿰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가늠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에 던지고, 두아디라에 남아 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줄 것은 없노라.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신앙의 타협, 부족함 없는 인생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두아디라 지방에 대한 정보는 많이 남아 있지 않습니다. 우리 PPT 한번 보여주실까요? 우리 계속해서 소아시아 7교회를 보고 있는데요. 터키 지역에 있는 소아시아 7교회, 이렇게 7교회들이 있죠. 다음 사진요. 그래서 우리가 제일 먼저 보았던 교회가 에베소 교회, 그리고 서무나, 버가모, 오늘은 두아디라가 저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제가 매주 똑같은 사진 보여주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외우라고. 이제는 한 7주 정도 하면 외워야 되지 않을까. 웬만한 단단한 어떤 거에도 새겨지지 않을까라는 그 기대감을 가지고 그렇습니다. 에베소, 서무나, 버가모, 오늘은 두아디라, 저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보기를 원하는데요. 정보가 많이 남아 있지 않는데, 사도행전을 보면 사도 바울이 이제 전도 여행을 떠나는데 거기에 이제 여행 중에 자색 옷감 장사 루디아를 만나게 되는데요. 그것이 사도행전 16장에 나옵니다. 그 자색 옷감, 그러니까 예전에 이제 개역 한글에는 자주 장사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장사를 했던 루디아가 살던 지역이 바로 두아디아입니다.
두아디라. 이 지역은요 군사적 요충지입니다. 그래서 힘이 있으면 거기가 굉장히 좋은 지역이겠지만 힘이 없을 때는 늘 외세의 침입이 많았습니다. 불안정했죠. 그렇지만 이 로마가 다스리던 그 시대에 일명 팍스 로마나를 통하여서 이 지역이 안정을 찾게 되어집니다. 그리하여서 이 지역이요 상업과 제조업을 중개하는 무역의 통로가 되어서 굉장히 번창하게 되어집니다. 경제가 번창함에 따라서 그 경제인들이 약간 노동조합 같은 것을 만들죠. 우리가 흔히 아는 협동조합 형태의 경제조직 길드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경제활동을 하는 모든 사람들이 이 길드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 길드에 소속되어지지 않고는 뭔가를 할 수가 없습니다. 대표적인 그 길드로서는 기능공이나 숙련공들, 그래서 구리 세공인들, 그리고 염색 세공업자들이 이 길드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어느 다른 지역보다도 이 길드가 굉장히 발달되어 있는 지역이 두아디라 지역이었습니다. 이 두아디라 지역 역시나 지난번 버가모 교회하고 비슷합니다. 경제적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우상을 숭배해야 되고 우상 숭배를 피하기 위해서는 경제 활동에 지대한 타격을 받게 되어지는 그런 상황에 되어져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 길드에 소속이 되어져서 경제 활동을 하기 때문에 그 길드의 영향을 많이 받는데 이 길드 조직이라는 것이 그 각각의 길드 조직에는 수호신이 다들 있었습니다. 특별히 유명했던 것 중에 하나가 구리 세공업자들은요 제우스의 아들인 아폴로 신을 섬겼습니다. 그래서 이 길드가 공식적인 모임에는 항상 이 이방 신에게 제사를 지내야만 했습니다. 제사를 지내는 그 행위 가운데는 반드시 성행위가 따르는 그런 것들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일 이 길드에 소속되어 있어서 그 수호신에게 절을 하지 않으면, 왜? 그 길드에 소속되어 있던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여기서 자기들이 섬기는 그 수호신이 자기들이 지켜주고 그 수호신을 인하여서 이렇게 번창하고 번영하게 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믿음 가운데 수호신을 섬겼는데 그 수호신 앞에 절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왕따를 당하거나 배척당하고 심지어 더 나아가서는 그 무리 길드에서 나올 수밖에 없는, 배척당할 수밖에 없는, 그러면 더 이상 경제 활동을 해나갈 수 없는 그런 어려움에 처했던 지역, 그곳이 바로 두아디아 지역이었습니다. 이런 두아디아 교회와요 버가모 교회가 아주 유사한데 차이라고 하면 이것이 있습니다. 버가모 교회는요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들이 그 우상 앞에 절하는 그 두어 가지 책망할 그 일들에 이 말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그 자칭 선지자라고 하는 그 거짓 선지자의 영향력이 버가모에서는 그렇게 크지가 않았다는 거죠. 얼마 안 됐다는 거예요. 미미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두아디라 교회에서는 다르다는 거죠. 이 이세벨 자칭 선지자라고 하는 이 거짓 선지자의 영향력이 지대했습니다. 왜? 두아디라 교회 교인들이 용납하고 있거든요. 이 이세벨의 교훈을.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많은 그 교인들이 우상 앞에 절하는 그 모습들이 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지난 시간 버가모 교회를 통해 살펴보았던 것처럼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고 했어요. 디테일. 알쏭달쏭하게 말을 해서 우리를 속이는 거죠.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서도 자기 합리화를 만들어서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는 그런 일들을 한다고 했습니다. 결국에는 그러한 모습들을 통해서 우리가 신앙 안에 있어서 타협을 하게 만드는데요. 제가 지난 한 지체와 이야기를 했을 때 이 소아시아 7교회에 대한 설교를 계속 들으면서 생각되어지는 것은 자신의 신앙에 있어서 지금 무엇을 타협하고 있는지 이 타협에 대해서 계속 생각하게 되어진다는 그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렇죠? 결국 이 교회들에게 사단이 역사하는 것은 타협하게 만드는 겁니다. 떠나가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뿐만 아니라 2000년 전의 그리스도인들에게도요 사단은 끊임없이 이
이 타협하게 만드는데 그 대표적인 게 바로 물질입니다. 물질. 아마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물질의 문제는요, 신앙인들에게 늘 유혹거리가 될 겁니다. 재밌는 사실은요, 여러분, 많이 가진 사람은 이 유혹거리가 없을까요? 가지지 못한 사람들에게만 이 유혹거리가 있을까요? 많이 가졌거나 적게 가졌거나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2000년 전이에요. 그것도 자기의 나라가 아니라 이방 나라에서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이 풍요로웠다면 얼마나 풍요로웠겠어요. 아니, 오히려 핍절하지 않으면 다행이라는 거죠. 그런 상황 가운데서 그들은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우상 앞에 절하면 안 됐다는 거죠. 그 상황에서는요, 이 경제활동을 포기하는 것은 결국 죽느냐 사느냐, 그런 위협적인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 솔직히 이야기해서 오늘날 어떤가요? 우리가 당장에 먹을 것이 없어 죽음의 위협을 느끼는 그런 상황은 아니라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 모두가 만족하고 사느냐? 그것도 아니죠. 여러분 가운데 이 정도면 살만하다고 느끼시는 분 계신가요? 우리 오늘 담임 목사님 설교 가운데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요즘 우리 사는 시대는 예전에 비하면 거의 왕같이 살아간다고. 겨울에 어디 딸기를 먹을 수가 있어요. 어떻게 감히 겨울에 얼음까지 아이스크림 먹을 생각을 해요. 추워서. 근데 우리는 상상도 못했던 일을 우리가 지금 해나가고 있죠. 그런데 우리는 이 정도면 살만해, 이 정도면 만족해, 그러지는 못한다는 거죠. 우리 사진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뭔지 아시나요? 젠가인가요? 젠가? 뭔 것 같아요? 자세히 보면 이거 연필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 연필이 어디서 났나? 여러분 혹시 이케아라는 가구점을 아시나요? 이케아 가구점에 가면, 가보신 분은 아시는군요. 중간중간에 필요한 것을 살 품목을 적으라고 연필을, 이케아에서 나온 연필을 중간중간에 비치해 두었다고 합니다. 자유롭게 쓸 수 있는. 그래서 사람들이 이 연필을 그냥 무진장 들고 왔다는 거죠. 이 사람이요, 한 번에 갔을 때 한 50개씩 해서 저게 1000개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버젓이 자랑 삼아 자신 개인 SNS에 올렸다가 이렇게. 이뿐만 아닙니다. 이케아 연필 한번 치보시기 바랍니다. 인터넷에 엄청 사진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이케아 가서 이렇게 뭐 어떤 분은 그래도 이 아줌마의 습성을 못 고쳤다면서 자기도 모르게 가서 이렇게 한 주먹 집어왔다고 그러면서 이렇게 보여주는 그런 사진들. 다음 사진. 혹시 이거 어딘지 아시나요?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장소인데요. 저희 와이프와 제가 우리 인생의 유일한 낙이라면서 코스코입니다. 코스코 가면 저거 양파 이렇게 나오는 거 있잖아요. 양파. 저거는 핫도그 사 먹을 때면 그 안에 뿌려 먹을 수 있도록 양파를 이렇게 있는데요. 어느 날 가니까 이 코스트코에 양파가 무료로 제공하는 양파가 없는 거예요. 왠지 아십니까?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저 양파를 그 자리에서 이제 피자를 먹거나 핫도그를 먹거나 그럴 때만 이렇게 내려서 케첩이랑 이렇게 소스를 버무려서 먹는데 아예 싸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 다음 이렇게 이렇게 가는 사람들 때문에 저런 게 한두 명이 아니래요. 심지어 어떤 사람은요, 김치통을 가지고 와가지고 웃을 일이 아니래. 진짜라니까요. 그래서 코스코에서 더 이상 이 양파를 제공하지 않아요. 저게 얼마나 맛있는지 모르는데 핫도그 사는 사람에게 조그만 플라스틱 통 안에 하나 이렇게 제공해 준다고. 송이가 끄덕거리는데 가봤구나. 저 얼마나 제가 갔는데 없어가지고 슬프던지요. 그랬습니다. 여러분, 연필 가져가서 부자 되는 건 아니죠. 양파 없다고 굶어 죽지 않잖아요. 왜 사람들이 이럴까요?
저는 이런 현상에 대해서요, 자본주의에 찌든 공짜 심리가 아닐까. 자본주의, 뭔가 우리가 득템하게 되면 그 SNS나 이런 인터넷에 올라가 보면 와, 지금 엄청난 할인을 하고 있으니까 쟁겨두라고. 처음에 저는 쟁겨두라는 게 무슨 이야기인지는 몰랐어요. 싸니까 많이 사다 두어라는 거죠. 뭔가를 구입함으로써 얻는 즐거움이 있는데 공짜로 가졌을 때의 그 즐거움이 2배, 3배가 되어지지 않나.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렇게 가져가는 공짜 심리로 인하여서 필요하지도 않는 것을 가져가지를 않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가난해도 풍요로워도 우리에게는 언제나 이 물질에 대한 유혹은 끝이 없는데요. 두아디라 교회 역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오늘 보면 20절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먼저 생각해 볼 것은 과연 누가 그러면 이 이세벨의 그 유혹에 넘어갔느냐. 물질 때문에 그 우상 앞에 절하고 행음을 행하는 그 일들을 일으켰는가. 누가 그랬을까. 오늘 이 20절의 말씀 보니까 누가 그랬다는 거예요. 내 종이라는 거예요. 누구의 종이에요? 누구의 종? 예수님의 종이라는 거죠. 예수님이 아무나에게나 나의 종이라 그렇게 이야기했을까요? 아니요. 최소한 주님이 보시기에 그는 당신의 종으로서 신실한 모습을 보였기에 우리 주님께서는 그를 향해서 내 종이라 말하지 않았을까요? 그런 종들이 이 유혹에 넘어가더라는 것입니다. 이 종이라는 예수님의 이 종들이 어떤 모습을 보였는가? 오늘 보면 19절에 보면요,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예수님의 종이라고 일컬어진 사람들이 이 일을 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것은 내 사업이라는 것은요, 원래 의미대로 번역을 하자면 이런 뜻입니다. 너희 행위들, 복수입니다. 행위들입니다. 어떤 행위들입니까?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의 모습이 있었다는 거죠. 요한계시록에서요, 사랑이 나오고 믿음이 나오고 인내가 나오는 이 부분은 항상 복음을 전하는 것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복음을 전할 때 믿음을 가지고 인내를 가지고 복음을 전했다, 예수를 증거했다는 뜻입니다. 그러기에 두아디라 교인들에게 그들이 사랑과 인내와 믿음과 섬김을 가지고 행위를 보였다는 것은 곧 예수의 이름을 증거했다는 그 이야기들입니다. 에베소 교회와 유사하죠. 에베소 교회도 내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안다고 그러죠. 그런데 그 훌륭했던 에베소 교회는 어떻습니까? 그 처음에 예수님의 이름을 증거했던 그 사랑을 어떻게 해버렸어요? 잃어버렸잖아요. 그런데 이 두아디라 교회는 어때요? 칭찬이 뭐라고 나와 있어요?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이 사람들은 포기하지 않아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그들이 예수 이름을 증거하는 그 일에는 포기함이 없어서 끝까지 그 이름을 증거하는 그 일에 열심을 다했다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인내를 가지고 사랑을 가지고 그 수고로운 행위들을 그들은 해나갔다는 거죠. 이러한 모습을 보이게 주님께서는 그들을 향해서 내 종이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런데 그런 예수님의 종들이 그만 이세벨의 유혹에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기억해야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믿음 없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죠. 믿음이 좋아서 예수님이 나의 종이라고 자랑할 만한 그 사람들이 이 유혹에 넘어가더라는 거죠. 그들은요, 우상 앞에 절할 때 예수님을 떠났나요? 예수님을 부인했나요? 아니요. 처음보다 나중 행위가 뭐하더라? 많더라. 그들이 우상 앞에 절하면서 동시에 복음을 전하는 일에 더 열심을 냈다는 거죠. 악마는 계속 이렇게 속삭입니다.
너 신앙생활 열심히 하잖아. 다 주님을 위한 건데, 주님의 영광을 위한 일인데 좋은 게 좋은 거 아니냐고. 이 정도는 괜찮다고. 복음 전하잖아. 너 신앙생활 열심히 하잖아. 그래서 도아디라 성도들이 그만 넘어지고 말았어요. 왜? 자신은 신앙생활 열심히 하니까. 그리고 뭐가 걸린 문제입니까? 생계가 걸린 문제잖아요. 우상 앞에 절하지 아니하면 그들은 어떻게 됩니까? 먹고 사냐 죽느냐 그 문제가 지금 달려 있다는 거예요. 굉장히 교묘하게 사단이 유혹을 해옵니다. 여러분, 먹고 살아야 되지 않나요? 먹고 사는 게 잘못되었나요? 먹을 게 없으면 당장 어떻게 해야 돼요? 굶어야 되나요? 근데 하나님은요, 굶어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제가 그 아브라함 이야기를 자주 하는데요. 아마 다들 이제는 좀 아실 텐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몇 세 때 받습니까? 75세 받죠. 그리고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너의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어떻게 하라? 가라. 어디로 가야 됩니까? 알지는 못하죠. 당시의 상황이 어땠다고 했습니까? 당시 분위기는요, 그냥 태어나는 곳에서 자라서 거기서 결혼하고 거기서 뭐 하는 겁니까? 죽는 겁니다. 여행이라는 개념이 없죠. 한 번도 여행을 해본 적이 없어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데 여행을 해야 된다고 하니까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그때 치안 상태는 어때요? 언제 강도를 만나서 생명을 잃을지 몰라요. 한 번도 여행을 해본 적이 없어서 길을 잘못 들어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떠났어요. 떠났을 때에 항상 자기를 바라보는 식솔들의 그 눈빛에 아브라함이 밤에 잠을 이룰 수가 있었을까요? 아무리 긍정적인 사람이라 할지라도 내일 당장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모르는데 잠이 왔겠어요? 밤마다 그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부르시죠. 하나님을 찾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응답이 있나요? 없죠. 하나님의 응답이 있었으면 성경에 기록됐겠죠. 하나님이 등장하시는데 그런 게 없어요. 야속하게도 어디에 당도하니, 가나안에 당도하니 그제서야 하나님께 나타나서 여기가 그 땅이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어떤 마음으로 이 여행을, 고향을 떠나 여행을 행했을까요? 죽을 각오로 떠난 거예요. 죽을지도 모르는 거예요. 강도를 만나서 죽을 수도 있고요, 길을 잃어서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런 죽을 각오로 아브라함은 그 고향을 떠났던 거예요. 그런데 그곳에 기근이 듭니다. 그리고는 기근이 들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가만히 있어야 돼요.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굶어야 되는데, 내 처자식이 있는데 할 수 있는 게 없는데, 그래서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하시죠. 아니라고. 하나님이 가시라고, 가라고 했던 지역은 어디입니까? 가나안 지역이에요. 애굽이 아니에요. 그러면 그곳에 기근이 든다 할지라도 그곳에서 뭐 해야 됩니까? 머물러야 합니다. 어떤 마음으로? 죽을 각오로 떠나왔으면 죽을 각오로 그 땅에서 머물러야 합니다. 그러면 누가 책임져 주십니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아브라함이 소 뒷걸음치다가 가나안 땅에 이르렀습니까? 그렇게 밤낮 불렀지만 대답이 없고 어디로 가야 될지 알려주지 않았지만 아브라함이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능력으로 그 가나안에 당도했습니까? 아니요. 비록 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도 없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직접적으로 받지는 못했지만 그의 발걸음을 누가 인도하셨어요? 하나님이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떠남을 통해서 뭘 가르쳐 주십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니다. 내가 느껴지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들려지지 아니할지라도 하나님이 내 삶 속에 계속해서 관여하시고 내 삶을 인도해 나가신다. 그것을 가르쳐 주었던 거죠. 그 땅에 기근이 들었을 때 그 눈에 비록 보이는 것이 없다 할지라도 죽을 각오로 떠났다면 죽을 각오로 그 땅에 머물러야 했다는 거죠. 그러면 누가 책임지십니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적인 방법으로 살기 위해 떠나고 말았다는 거죠. 그런데요, 문제는 또 다른 데 있어요. 적당히 타협해 가면서 사는데 별 문제가 없어 보이는 거예요. 교회 다니면서 회사 생활이나 돈을 벌려고 하면 걸리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니죠. 직장 동료들과 그리고 상사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술자리도 나가야 되고요. 거기서 분위기 깨는 게 뭐예요? 자기 혼자 술 안 마시겠다고 이렇게 버티면 그것만큼 분위기 깨는 것도 없죠. 그런 일도 있고요. 심지어 주일 일을 해야 됩니다.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잘리지 않기 위해서는 주일에도 나가서 일을 해야 되고요. 특히 학생 때는 어쨌든 시간적 여유가 있죠. 안 되면 뭐 하면 됩니까? 세상 말로 째면 되잖아요. 수업 한번 째면 그래도 자기 시간 있잖아요. 직장 가면 짤 수가 없어요. 왜? 돈과 직결되잖아요. 그 힘들게 들어간 그 직장 잃을 수가 있잖아요. 시간이 너무 귀해요. 한 지체는요, 이제는 이전보다는 경제적인 여유가 있어서 돈 쓰는 거는 걱정이 없는데 시간 쓰는 게 너무 어렵다는 거죠. 힘들죠. 왜요? 자기 시간이 없어요. 주말에 친구를 한 명 만나기도 쉽지가 않아요. 자기 시간을 가지려고 하면 주일 예배만 드리는 것도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 어떨까요? 겨우겨우 주일 예배 드리고 자기 생활 가지면서 그러면 폭망할까요? 아니요, 폭망 안 해요. 성공할 수도 있고요. 자기 시간 가지면서 여유 있게 때로는 부자로도 살 수 있어요. 근데 기억해야 돼요.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을 점점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제가 지체들을 만나면서 그런 상담들을 합니다. 관계적인 어려움 때문에 힘들어하고 아파해요. 그렇지 않아도 자기의 일을 하는 일에 있어서 너무 힘이 들고 어렵고 여유가 없는데 그 한 영혼을 품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해서 그것을 가슴 아파하고 자책하면서 자신의 그 연약함에 대해서 괴로워하는 그런 모습들. 여러분, 왜 굳이 그렇게 해야 돼요? 내 일하기도 바쁜데 취업 준비하는 것도 바쁜데 그런 다른 사람의 마음까지 애를 써가면서 굳이 왜 그렇게 해야 돼요? 나도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 저는 그게 우리의 정체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안 해도 돼요. 그렇게 다른 사람들께 마음 안 써줘도 돼요. 나 혼자 살아가는 것도 벅차고 힘든 시절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한 영혼에 대해 마음을 쏟고 관심을 갖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그것이 우리의 삶의 기준점이 된다는 거죠. 주의를 지키기가 쉽지 않을 수가 있어요. 술자리를 거부하는 게 불가능할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우리가 구원받지 못할까요? 저는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여러분 본인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죽을 각오로 주님을 선택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아니면 죽을 힘을 다해 세상을 선택하고 있으십니까? 우리 다시 한번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보기를 원하는데요. 아브라함이 분명히 자신이 애굽으로 내려가면 안 된다는 그 사실을 본인은 자각하고 있었어요. 창세기 12장 10절을 보면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거류하려고 하는 이 말이요, 세 번역으로 보면 얼마 동안 몸 붙여서 살려고,
어느 정도? 얼마 동안? 잠시 있다가 뭐 하겠다는 거예요? 올라오겠다는 거죠. 왜? 자신이 어디서 살아야 되는지 아브라함은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근을 피하기 위해서 내려갔던 거죠. 그런데 반전이 있어요. 폭망해야 되는데, 혼쭐이 나야 되는데, 애고보를 갔다 오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부자가 돼요. 뭐라고요? 부자가 돼요. 혹 끌리는 사람 있습니까? 창세기 13장 2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애굽에 내려갔다가 가나안으로 올 때 거부가 되어져 돌아갑니다. 역시 하나님의 은혜야. 하나님의 축복이야. 축복인가요? 저주인가요?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고 팔죠. 비참하게 지경에 이르죠. 그리고 그것이 발각이 돼서 수모를 당하고 쫓겨나죠. 그 사례를 빼앗길 때 그 대한 대가로 나귀도 주고 낙타도 주고 노비와 양과 소와 줍니다. 쫓아낼 때 이것들을 왜 바로가 애굽의 바로 왕이 안 뺏어갔는지도 모르겠지만 아브라함이 이 재물들을 볼 때마다 무슨 생각이 들까요? 아, 난 부자야. 나 거부가 됐어. 와, 이 성취감이 있었을까요? 그 자신의 은과 금과 그 나귀들을, 가축들을 볼 때마다 비참하지 않았을까요? 어떻게 해서 이것들을 축적되었는지. 아내 팔아서 벌은 돈이. 아브라함은요, 기근을 피하기 위해서 잠시 떠났습니다. 어쩔 수 없는 인생의 선택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쩔 수 없는 그 인간적인 선택이었지만 결국은 하나님과의 거리가 멀어지는 모습이 나옵니다. 창세기 13장 3절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애굽에서 올라와서 네게베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릅니다. 베델이라는 것은 어디입니까? 아브라함이 처음으로 가나안의 당도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렸던 그 장소입니다. 그 장소로 나아가는 거죠. 근데 이 본문에 보면 그냥 곱장 그 베델로 간 것처럼 보이죠. 근데 세 번역에 보면요, 길을 떠나 이 말이요, 이곳 저곳으로 떠돌아 다니다가 바로 가야죠. 하나님의 가라고 했던, 그래서 하나님 앞에 처음으로 예배드렸던 그 예배의 자리로 다시 곧장 가야죠. 그런데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알고는 있지만 선뜻 가지지가 않는 거죠. 이미 하나님과의 거리감이 느껴집니다. 하나님만이 자신의 유일한 소망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 없이도 다른 곳을 기웃기웃거리며 살아가는 그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정말 문제는 부자가 되어서 성공한 줄 알았는데 이것이 오히려 화를 자초하는 일이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창세기 13장 6절 7절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뭐가 일어납니까? 다툼이 일어나는 거죠. 결국 이 일을 통해서 아브라함과 조카 롯은 갈라서게 되어지는 그 일들이 일어납니다.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이 보기에도 좋아 보이는 소돔과 고모라를 누가 택합니까? 롯이 택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마음은 어떻습니까? 빈정상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봐 이 땅을 내가 너에게 다 주겠다. 이게 어떤 의미예요? 원래 마음은 지금 아브라함이 마음이 상해 있는 거예요. 이 버릇없는 놈, 내가 지를 어떻게 생각했는데 좋은 땅을 지가 싹 모아있다는 거예요. 다 차지한다는 거예요. 거기서 뭐 싸울 수가 없으니까 이미 아브라함의 마음 어떻게 되어 있는 거예요? 마음 상해 있는 거예요. 그때 누가 위로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아 괜찮다. 하나님 그 위로해 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미 마음 상하고 깨어져 버립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 혹시 가족 간의 원수가 된다 하더라도 부자 되는 게 좋다고 여기시는 분이 있나요? 세상은 그럴지 모릅니다. 근데 하나님은 절대 아니에요. 만일 우리 중에 서로 미워하거나 원망받을 일이 있으면요, 관계가 깨어져 버리면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고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없어요.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 말씀에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관계가 깨어지고 다툼이 일어나는 곳에서는 하나님이 그 재물을, 그 인생을, 그 영혼을 기뻐 받지 아니하신다는 거죠. 성공한 줄 알았는데, 부자가 되어서 좋은 줄 알았는데 그 부로 인하여서 문제가 발생하게 되어지는, 오히려 그게 화가 되어지는 일들이 아브라함의 인생 가운데 일어나더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부자가 나쁜 건 아니에요. 부자 되세요. 부자 나쁜 거 아니죠. 그렇다고 가난한 게 좋은 것도 아니에요. 저는 부자가 나쁘고 가난한 게 좋다 그런 것을 이야기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타협 없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그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면 가난해도 괜찮아요. 부해도 괜찮아요. 하나님을 신실하게 따르지 않냐고 타협하는 가운데 부를 이루고 가난해지면 그만큼 비참한 인생이 없다는 거죠. 그렇지만 우리가 사실 참 쉽지가 않죠. 물질의 안락함을 포기하는 게 우리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쉽게 타협하고 마는데요. 이러한 우리에게 오늘 본문은 위로해주고 있습니다. 방법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지. 18절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네. 하나님의 아들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요한계시록에서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문구는 여기가 유일하게 등장합니다. 요한계시록의 다른 어느 곳에서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은 더 이상 나오지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저는 그렇게 느꼈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 앞에서 장사가 없다는 거죠. 누구나 넘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오로지 하나님의 아들 유일하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정답이 되어 줄 수가 있고 대안이 되어 줄 수가 있다고 웅변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 같아요. 물질 앞에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 물질의 안락함을 타협하지 않기 위해서는 이 주님에 대한 은혜가 있어야 되는 거죠. 예수 없이는 그 모두가 그 문제 앞에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약에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사실을 가장 극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사실. 힌트, 사복음서에 유일하게 모두 기록되어 있는 기적 장면 뭐죠? 예수님의 많은 그 이적 행위들이 있는데 유일하게 사복음서에 기록된 단 하나의 사건이 있습니다. 오병이어 사건이죠. 우리는 오병이어 사건을 흔히 작은 아이가 자신의 것을 희생하여 드렸을 때 예수님께서 그 섬김을 기쁘게 받으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기적을 베푸신 그 섬김에 대한 이야기라고 이해를 합니다. 맞아요. 그렇게 이해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보다 훨씬 중요한 의미가 여기에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유대인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장면을 볼 때마다 선뜻 떠오르는 장면이 없어요. 그런데 유대인이라면 이 장면을 볼 때마다 반드시 떠오르게 되는 장면이 있어요. 어딜까요? 오병이어가 어디에서 이 기적이 일어났나요? 광야에서 일어났죠. 먹을 것이 없는 상황 가운데 뭐가 일어났습니까? 몇 명이 먹었습니까? 작은 도시락 하나로 5천 명이 먹었죠.
할아버지, 할머니, 동생, 엄마까지 다 하면 못해도 15,000명 이상이 먹었습니다. 누가 뭐래도 이 장면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는 장면을 떠올리게 만드는 장면입니다. 그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어 불평하였던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뭘 내려주십니까? 만나와 메추라기. 넓은 들판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있지만 그때 먹을 것이 없을 때에 주님께서 그 오병이어를 사건을 일으켜 주실 때에 이 예수님이 곧 누구와 동일하다는 것입니까?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신 하나님과 동일한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 인생에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먹을 것이 없는 그 강야와 같은 굶을 수밖에 없는 그 인생의 허벌판에서도 주님을 바라보면 주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거죠. 주님에게 그런 능력이 있다는 거죠. 우리 주님은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소비지상주의의 문제가 뭔가요? 우리의 불안하고 우리의 힘듦을 소비로 인해서 계속해서 극복하려고 한다는 거죠. 거기에 치중되어져 있으면 하나님으로 누리는 평안, 그 안식, 그것을 경험하지 못하게 되는 거죠. 끊임없이 우리는요, 너무 풍요로워서 마음만 먹으면 가질 수 있는, 그래야 해서 우리의 스트레스나 우리의 힘듦을 해소할 수 있는 그 상황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만족함을 얻는 그 경험들이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야 되는 거죠. 그럴 때 우리가 타협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갈 수가 있는 거죠. 그때 우리가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번 주에 저희 아내와 마트를 가서 장을 보고 왔습니다. 장을 보고 돌아오는 길에 차 안에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가 한 달 식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는 거 아니냐고, 도대체 누가 이렇게 많이 먹냐고, 당신이요 이러더라고요. 저뿐만 아니라 우리 애들이 크다 보니까 이 먹는 건 장난이 아니에요. 이전에는 이제 뭐 매워서 못 먹고, 예전에는 이제 애기라서 못 먹었는데 이제 다 같이 먹어요. 굉장히 위협적인 경쟁 상대가 이제 생겼어요. 아직까지 조금 매운 거는 잘 못 먹는데 그것까지 먹기 시작하면 이제 저희의 즐거움은 사라지게 되었는데, 그렇게 이야기를 하다가 문득 저한테 염려가 생겼어요. 이번에 저희 아내가 대학원에 들어가게 됐는데 이제 유리도 어느 정도 크고 해서 공부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전에 다 끝마치지 못했던 그 공부를 기회가 될 때 하면 좋을 것 같다고 해서 대학원에 들어갔어요. 이제 들어는 갔어요. 어쨌든 학비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공부할 수 있을 기회가 있을 때 공부하면 좋겠지 하고 가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 학비가 문제더라고요. 어떻게 되겠죠? 그런 마음으로 일단 그렇게 했는데,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학비만이 드는 게 아니더라고요. 책값도 들어가고 뭐 버스비도, 차비도 들어갈 거고, 식사비도 들어갈 거고, 학비 외에도 소소하게 들어갈 게 너무 많더라고요. 그렇지 않아도 빠듯하게 생활하는데 우리 와이프는 남편이 책임져 주겠지, 그런 이야기를. 더 이상 저는 고민은 하지 않았어요. 왜? 더 이상 나올 데가 없기 때문에 궁리할 이유가 없었던 거죠. 근데 조금 염려가 되었습니다. 근데 그날 오후에 저희 아내가 아는 지인이랑 통화를 하다가 그 지인이 대뜸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죠. 언니 공부할 때에 책값은 내가 대줄게. 우리 부부가 굉장히 소름이 끼쳤습니다. 언니가 주님을 위해 가는 그 길인데 다른 거 못하더라도 책값은 내가 대주고 싶어.
주님께서 나의 마음과 나의 생각을 다 살피시고 계시다는 것을 피부로 느낄 수가 있었어요.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책값을 우리가 매 학기마다 이렇게 산정해서 보내줄 수도 없고 어떻게 줄까 고민을 살짝 됐기는 했어요. 그렇죠? 영수증을 보내줄 수가 없잖아요. 뭐 이 책 필요할 때마다 보내줄 수도 없고. 그런데 너무 놀라우면서 너무 감사했어요. 비록 나는 능력이 없어요. 나는 힘이 없어요. 그런데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책임져 줄게. 나 살아있다. 나 죽은 것처럼 그렇게 여기지 마라. 너무 감사했습니다. 정말 그 주님으로 인해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는 것을 주님은 매번 경험하게 하십니다. 때때로 시시때때로 나를 실만한 물가와 푸른 초장으로 나를 인도하시는 그 주님 때문에 오늘도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주님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나의 주인이라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주님만이 나의 하나님의 아들, 나의 구원자라고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책임져 주시는 살 떨리는 경험이 있을 때에 우리는 감히 이 길을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타협하지 않냐고. 이보다 더 놀라운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어요. 금요 철야가 끝나고 집에를 들어갔어요. 저희 아내가 저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보, 오늘 결이가 무슨 말을 했는 줄 알아? 네. 결이가 대뜸 엄마 나 이제 공부 좀 해야 되겠어. 우와, 저 깜짝 놀랐어요. 얘 진짜 공부 안 하거든요. 이거 결이한테 절대 이야기하면 안 돼요. 어린이집에서 글씨를 쓰는데 자기 뒤에서 두 번째래요. 두 번째로 못 쓴대요. 너무 당당하게. 요번에 어린이집에 그 면담이 있어서 제가 월요일 날 있어가지고 와이프랑 같이 갔는데 초등학교 가서 뭘 배우는지 이런 내용을 봤는데 결이는 도무지 못 따라갈 것 같은 그런 내용이었어요. 근데 애 시킨다고 하지를 않잖아요. 억지를 시킬 수가 없잖아요. 근데 얘가 무슨 마음이 드는지 엄마 나 이제 공부를 좀 해야 되겠다면서 한참을 수학 문제를 풀었대요. 할렐루야. 얼마나 갈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때 얼마나 큰 감격이 일어나든지 그때 제 마음은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아, 은혜구나. 정말이에요. 싸워가지고 힘 기울이게 해가지고 할 수가 없잖아요. 우리 포기했어요. 아니 애를 포기했다는 게 아니라 다 알잖아요. 억지를 시키면 더 안 되는 거. 특히 목회자 자녀 더 삐딱하게 나가잖아요. 하고 싶은 대로 하라고 그냥. 노는 걸 너무 좋아하니까. 근데 지가 공부 좀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오늘 오면서 어제 공부 좀 했냐고 물어보니까 어제도 좀 했다면서. 할렐루야.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어떻게 해요? 시퍼렇게 살아계십니다. 다른 게 은혜가 아니에요. 우리의 힘으로 행할 수 없는 것들. 그래서 좌절되어질 수밖에 없는 그 상황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하나님께서 행하여 주세요. 하나님이 일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간섭해 주면 우리가 아무리 노력하고 애써도 안 됐던 그 문제들이 실타래처럼 풀려나가고 해결되어지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할 때에 주님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경험할 때에 우리는 이 땅에서 수많은 유혹 앞에 좌절하지 않냐고 넘어지지 않냐고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이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하며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도 강하게 자라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로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주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주님만 있으면 다 됩니다. 주님, 우리 삶의 순간순간에 주님을 나의 주인이라고 고백하며 나갈 때에 주님 나의 눈을 열어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실망하고 좌절하고 절망한 순간 가운데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바다가 우리를 가로지른 날짜라도 그 바다 위를 건너 놀란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게 해달라고, 주님 내 삶 가운데 역사해달라고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시고 간절히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의지하며 나갑니다. 주님 아버지, 내 삶을 아버지를 붙잡아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더 이상 다급하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주님을 포기하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실망되고 절망된다 할지라도, 두렵다 할지라도 주님을 내려놓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시퍼렇게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주님을 고백하며 나갑니다. 주님만이 나 인생의 주인이라고 고백하며 나갈 때 주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나를 다스려 주옵소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겠나이다. 더 이상 피하지 않겠나이다. 더 이상 도망가지 않겠나이다. 주님을 더욱더 바라보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우리 삶을 붙잡아 주옵소서.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의 임재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안에서 어린 양 찬양하리. 어린 양 찬양하리. 주님,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기뻐받아 주옵소서.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주옵소서.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의 임재 안에서. 주님, 이제는 더욱더 주님만을 의지하겠나이다. 주님을 선택하며 주님만을 찾으며 주님만을 구하겠나이다. 외롭고 고단한 이 인생길, 하나님 세상과 타협하며 그곳에서 위안을 삼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대신한 다른 대안을 찾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삶의 고비마다 구비마다 주님 찾을 때에 주님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살아계심을 목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마침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주님만이 충분합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주님만 있으면 다 됩니다라는 고백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결단하며 나아갑니다. 그동안 하나님 앞에 모른 채 하며 하나님을 거부하며 타협해 나갔던 우리의 많은 연약함들 이 시간에 내려놓고 끊으며 결단하며 나아가오니 우리의 믿음을 기뻐 받아 주옵시고, 이번 한 주간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그 일에 실패하지 않도록, 넘어지지 않도록, 승리하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우리의 삶과 동행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믿음으로 예물을 드리며 나갑니다. 물질의 노예가 아니라 물질을 사용하고 쓸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 주옵소서. 핍절함 당하지 아니하게 도와주옵시고, 물질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치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